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찰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는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치고 신도들의 탈퇴를 돕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후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을 변현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 소장은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폐쇄성과 양면성을 꼽았습니다.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천지 지도부에서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밖에서 쉽게 알 수 없다입니다. 또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은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그 포섭의 효율을 위해서 정체성을 감추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방역 사태와 결부가 되어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죠. 20만 명 정도가 타인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윤재덕 소장은 신천지는 신도들이 사회와 단절되도록 이끌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와 단절된 양적 성장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신천지 지도부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전면적으로 대놓고 다 가출하세요, 이혼하세요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방향들이 암암리에 이끌어가는 방향들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벅차요. 신천지 지도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인원수, 그리고 그 인원수 자체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일 거예요. 신천지 지도부가 이 성장이라는 인구 성장, 그리고 인구 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어떤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재덕 소장은 또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이 벌어지고 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내부 결속도 지금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신천지 지도부도 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지사항 내보내면서 사람들이 더 신천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부 규합을 시도하는 건 신천지한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천지의 폭풍적인 성장과 비교해 교회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포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포섭이지만 좋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 과정까지는 섬김이죠. 되게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당사자가 느끼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퇴가 어려운 이유도 그 인간관계를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 삼아야 되고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처럼 대했는가, 그 사람들과 정말 깊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밝혀지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내막들. 쏟아져 나오는 신천지 탈퇴자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시채널 방송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통해 교계 원로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충무 성결교회 최건호 원로 목사와 광주 서남교회 안영로 원로 목사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교계 원로들이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무 성결교회 최건우 원로 목사는 먼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야 한다면서 두려움과 공포는 떨고 움츠리는 자에게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건우 목사는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핍박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재난과 환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재난에서 승리하고 재난을 이기는 끈기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재난을 이겼습니다. 임진왜란도 6.25도 그리고 4.19 사태 또 금융 IMF 사태도 이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광주 서남교회 안영로 원로 목사는 교회가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한 일들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영로 목사는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면서 이웃을 더욱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결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잠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로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때에 분노와 좌절보단 용서와 사랑을,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통해 전해지는 교계 원로들의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도내교회 137곳에 대해 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공권력으로 교회 예배를 강제 침해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특정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그러나 6만여 한국교회 중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이어 지금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극장, 공연장, 카페,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해 교회만 지나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교회는 또 주일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여러 방식의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공직자라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투철하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코로나19로 큰 난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달 2월 교회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돼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기독교 박해를 뒤로 미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 탄압을 위한 새로운 구실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교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행정조치는 종교단체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해야 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켜야 한다면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심이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만은 코로나19 방어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중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목사님, 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명할 때 많은 위험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어서 친지 사업, 직장, 왕래가 많아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스 전염병을 경험한 대만 정부는 초기 대응을 빠르게 실시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인접한 국경도 모두 폐쇄하고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입국 금지시키고 크루즈선 입항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시키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신체 접촉하지 말 것을 주의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입국자들의 자료가 입국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해서 공항에서 건강보험국에서 각 병원으로 연결되어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 진료자가 최근 출입국 기록이 그 카드에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감염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US 20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관광사업, 여행업계의 보조금과 투어버스 운전사에 대한 세금 감소, 중소기업 융자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중류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주입이 가격 인하를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 결과인 것 같은데요. 현재 대만교회에서는 예배나 종교 활동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만 정부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 대형 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만은 총통 취임식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각 교회, 교단 모임, 대형 집회, 세미나 등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대만교회는 예방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교회는 집회 때마다 안내위원들이 체온계, 세정제를 뿌려주고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의자 거리를 80cm를 두고 앉고 인사도 신체를 터치하지 않고 목례로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감사한 것은 대만 남부 최대 교회인 우창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정보론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한국교회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선포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만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격려하며 더 기도하고 밖에 염려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만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서 대만을 딛고 중화를 넘어 세계로 통과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가 확연히 낮은 대만의 성공적인 방어가 돋보이는데요. 확진자 수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만 타이종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교제의 환경으로 선교사가 추방되거나 철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할 시점인데요. 관련 내용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선교사들에 대한 염려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28,000명이 넘고요. 네. 이게 집계가 된 숫자가요. 그리고 1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일본 다음으로 이 코로나를 먼저 맞았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 안 됐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허겁지겁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에 불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A 나라에서 B 나라로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그 본인이 사역하는 나라에 있는데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잠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먹이는 어린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래 이분은 밤마다 전화 붙들고 통화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에서 가족, 친척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물론 거기에 공동체가 있어도 좀 약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가 응원합니다. 예, 이런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전화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사로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선교사들은 원하지 않지만 네. 사역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들이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 철수하게 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경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추방당하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비자가 거부당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국경에 가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을 거절당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살기는 하지만 아주 불안에 시달리시고 네. 이러한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전을 가지고 네. 나왔는데 한쪽은 그 원하지 않지만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재배치하시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이 자발적 철수하신 선교사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인 집계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200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아주 뭐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개를 좀 예를 들면 주요 장로교단 선교부 선교사들은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됐는지요? 예, 저도 이 코로나19의 피해자입니다. 네. 예.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네. 사실은 오늘 그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거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세미나가 필요했던 환경들이 그동안 계속 마련되고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오셨고 현재까지는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을 케어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 사역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디브리핑하는 거에 사실은 모든 관심들이 몰려 있었다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닥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예, 부모님이 우리나라 선교사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그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를 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1940년대에 일제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다시 하세요. 예, 우리의 선배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인도에서의 사역이 한 조선에서의 사역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임팩트를 미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들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요. 좀 글쎄요. 제가 다 모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었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일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임을 해놓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선 어떠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매뉴얼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된다 하는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자발적 철수하신 분, 하나님께서 재배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발적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의 회복, 추스리는 것이 우선 중요시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많이 나오시죠. 네. 그런데 교회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고요. 단체마다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눈치를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를 파송해 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게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사실 선교사님들은 잠자리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고 계세요. 자괴감도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빠졌구나. 네.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선교 후원금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예. 현재 한국 교회 선교사의 세대 교체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현실인 것 예. 같은데요. 거시적으로 선교사의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안팎의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안으로도 이 선교적 이 이슈가 아주 큽니다. 이제 증가하게 될 앞으로 5년 안에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 나이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제2의 삶을 선교로서 살겠다 하면서 나가시는 장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선교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돕는 거, 이것도 아주 커다란 이슈입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줘서 동원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선교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만한 커다란 주제인데 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세례 요한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하리라.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예, 그 믿음으로 하는 선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안정하도록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위한 헌금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선교를 잘하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공권력으로 교회 예배를 강제 침해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기도가 교회 등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경북 구미와 안동에서도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악성 댓글 방지 차원으로 뉴스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의 목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또 한 번 미뤄지면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모든 삶의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길게는 7, 8월까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도 있는 만큼 교회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대응할 대책들이 새롭게 모색돼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